함께 찬양드리며 2월 28일 화요 말씀 묵상 시간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주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충성되며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흘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양식을 주시는 주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물 위를 걷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하고 계십니다. 이 두 기적이 함께 연결되어서 나타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계시로서 제자들에게 또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효과를 대단하게 나타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제자들도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고 질문만 계속해서 던져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기적 이후에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제자들의 고백을 통해 주어지게 됩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표적 사건 이후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였고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건너편에 먼저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재촉하시면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무리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기다리던 그 선지자이심을 확신하고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왕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죄로부터 구원하실 메시아가 아닌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실 정치적인 메시아, 가난과 굶주림으로부터 구원하실 육신의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의 인원을 배부르게 먹이신 예수님이라면 그들이 기대했던 바들을 모두 이루어 주실 것 같았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강제로라도 붙들어서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큰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께 열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였고 또 즐거워했고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열광하는 그들로부터 제자들을 속히 떠나게 하셨습니다. 무리들의 이와 같은 그릇된 반응은 제자들에게 무리와 같은 오해를 하는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밤이 깊도록 홀로 계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홀로 남아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는지 그 기도의 제목들까지도 우리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아마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후에 무리들이 보여준 그 반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의 그 열광스러운 반응이 바른 신앙이 아님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이 어떤 분인지 또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바르게 알게 할 그 필요성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직면하게 될 고난과 또 죽음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재차 확인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기도의 필요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밤이 깊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본문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아멘. 배가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났을 때에 바람이 거세게 찾아왔습니다. 광풍을 만나 고난을 당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 제자들 중에 갈릴리 바다 어부의 출신들인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바다의 속성에 대해 또 그런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벽이 되기까지 이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 가운데 밤 사경 새벽 3시부터 한 6시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한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바로 유령이라 생각하고 무서워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무래도 제자들이 잘못 오해한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제자들은 그 오병이어의 큰 사건을 경험하고 또 섬기느라 몹시 지쳐 있을 법도 했고, 특히 유대인들의 생각에서는 바다에 대한 개념이 악한 영들의 거처로 인식하고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자들은 유령이 자기들에게 해를 끼치려 한다고 생각하여 겁에 질려 소리를 질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유령으로 알고 무서워했는데, 이런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즉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향해 도와주셨고, 제자들은 큰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특히 유명한 사건인 베드로가 바다를 걷는 그 사건을 통해 주님의 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다시 무서워 빠지게 되므로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붙잡아 주심을 통해서 문제가 바로 믿음이 적어서 의심하게 된 것에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올랐을 때에 그렇게 사납던 바람이 그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바로 그들은 예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절하다라는 동사가 이 마태복음에서는 자주 눈에 띄는 표현입니다. 이는 단순히 사회적인 그런 경의의 표현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제시된 이 제자들의 고백은 완전한 기독론적인 것을 깨달음을 담은 고백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목격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직감적인 반응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오늘 이 본문과 같은 사건의 본문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의 이 고백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둔한 마음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이 반응은 직감적인 반응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제자들이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여주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또 바다 위로까지도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이 있음을 경험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시선이 새롭게 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두 사건을 경험하면서 예수님께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 온전하지는 않을지라도 비로소 눈을 뜨기 시작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순종의 사람이었으나 여전히 적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로 폭풍과 역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본문의 기적을 통하여서, 바다 위를 걷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무리들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신앙을 또 고백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이러한 고백은 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는 고백으로서 연결되어지는 길을 닦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파도가 치는, 바람이 부는, 광풍이 부는 그런 바다와 같습니다. 역풍이 불 때도 있고 폭풍이 불 때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생 중에 많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우리를 돌보아주고 계심을, 또 사랑하고 계심을 알려주시고 계시지만 믿음이 적은 우리는 날마다 의심하고 바다에 빠지는 그런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로우신 주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그 고백,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말씀에 우리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고 있다면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옮겨야 할 것을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에게서 시선을 돌려 다른 데로 옮기는 순간 우리는 베드로가 바다에 빠진 것처럼 우리는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통해 드러내신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에게로 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니 두려워 말라는 그 음성과 함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 폭풍이 몰아칠지라도 역풍이 다가올지라도 우리의 삶을 언제나 붙잡아 주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애물이, 현실의 문제들이 넘어서서 두려움 가운데서 두려움을 벗어나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입원해 계신 장성숙 권사님과 또한 많은 환우들 가운데서도 치료의 은혜도 더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주께로 다시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트리케와 시리아에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광풍이 몰아쳐 바다에 빠지는 믿음이 없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만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주님에게 나아갈 때에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를 향하여 내민 손을 굳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그 손길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을 떠나 다른 곳으로 시선을 옮기는 순간 넘어지고 바다에 빠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만 고정시킬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주셔서 현실이 무너지는 삶이 있을지라도 장애물이 닥쳐올지라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상수 권사님과 또 박병물 집사님과 또 그 밖에 많은 하나님 환우들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시고 치료의 은혜도 도와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위로의 은혜를 도와주실 시리아 땅과 또 하나님 튀르키예 땅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시리아 영혼들이 또 튀르키예 영혼들이 고통받고 고난받고 있는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장애물과 현실의 문제를 넘어서서 주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여 주장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지만 그 순간순간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손길을 의지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음성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